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의 맡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7편에 있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템즈강 주변에서 한 남노한 노인이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죠. 버스킹 하듯이. 그분은 이제 그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이렇게 얼마 가량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연주를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 큰 영향력이 없는 것, 사람들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연주하고, 그 모습을 한 어떤 외국인이 한참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노인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바이올린을 좀 연주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인이 좀 의아해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분이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감미로운 그 음률에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막 길을 쫓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주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에 감사해서 이렇게 조금씩 모자 같은 데다가 또 협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파가닌이다.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닌이다. 그 사람, 사실 그 사람은 이 영국에 무슨 일로 왔던 니콜라 파가니니,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 아주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노인은 얼마가량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액수를 얻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느냐, 누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누가 내 인생을 연주하느냐, 누가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도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 파가니니와 같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듯이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연주하여서 아름다운 그런 음률이 흐르는 그런 참 은혜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이 한 해에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 이 근거, 어떤 배경 이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 시대적 상황은 아주 불의가 득세한, 불의가 득세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주 가지고 주장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시대. 예수님도 그런 시대에 오셨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아무리 불의가 득세해도 결국엔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밤이 깊어도 새벽은 찾아올 것이다. 그런 내용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국 뭐라고 하는가?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 핵심을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아무리 불의가 득세하고 아무리 정의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네 삶이 정오의 빛같이, 얼마나 정말 그 정오의 빛은 어둠이 없습니까? 정말 그 우리를 뜨겁게 합니까? 어떻게 따스하게 합니까? 얼마나 그 햇빛이 빛납니까? 그 빛처럼 해 주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정말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만지셔서 정오의 빛같이 이렇게 빛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 신앙에 있는 그런 고백처럼 막 많이 갈리고 좋은 아파트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빛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누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상세하고 자상하게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고 있다. 우선 1,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되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아무리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풀과 같이 세잔해질 것이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이건 핵심으로 뭐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세워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불의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해 놓으셨다. 약속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셨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올 한해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2단 3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가 막 똑똑한 척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토시가 뭐가 틀렸느니 이런 것 따라가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도 성경도 몇천 년 내려오면서 이게 사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뭐 점 같은 거는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아주 좀 뭐랄까요? 좀 강박적인 그런 쪽으로 생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해 주셨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인간이면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멈추었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철저히 이루고 가시고 또 그 속에서 다윗 같은 인물은 그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또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안에서 느끼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쫓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야.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와 또 자녀와 이렇게 부부지간에 가면서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요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숙한 관계는 서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서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서로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한 올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였듯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서 내 뜻과 다르지만 내 방법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이 이구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고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더 따르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신뢰가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 비슷한 시대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1, 2장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본인은
믿기도 하나님 이 불의를 보고 왜 이렇게 멈추고 계시는 겁니까? 이리 악이 득세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 보고 계시는지요?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갈대아임, 이 바벨론을 들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 무자비한 바벨론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성경을 볼 때요,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방 영혼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지키시고 우리가 절 수 없는 그 공의를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그 공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생각하고 그 공의를 기뻐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게 뭐 어떤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박국이 그런다. 그렇게 무자비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는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간다. 그 바벨론도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다. 결국에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한 걸 깨닫지 못한 그들도 심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에는 의인은 믿음으로서 어떤 불의가 내 앞에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진짜 믿음이라는 게 성숙해지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좋아서 믿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 다윗이 그러한 믿음을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앞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끝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 이 안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또 얄팍한 말로 그렇게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축복은 하는, 그러나 이 한 해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을 믿어. 그리고 그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사람들 그렇습니다. 나는 잘났는데 자꾸만 신앙적으로 남을 보면 저는 왜 그렇지?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도 그것만의 또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이 불의한 상황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정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기쁨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기 3, 4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선을 행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불의 속에서도 악해지지 말고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당시도 그랬지만 예배하러 옵니다. 제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 세상 속에서 세상 물길 다 따라가고 그들이 하던 거 다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다 쫓으면서 거룩성 상실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불, 예물,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도 진실이 작지만 가부의 두렵더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다하지는 못하도 그렇게 살려고 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진 그 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앙망하고 드려진 그 제사,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 세상 물길 다 쫓고 세상 방법 다 취하면서 또 세상에서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드려진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거스려서 연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렇게 드려진 그러한 제사,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근데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포기가 있어요. 자기도 세상을 쫓지 않으려고,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신앙으로서 자꾸만 신앙을 자꾸 오해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자기 소유를 채우고 자기 어떤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도리어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주님도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제사를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맡기는 삶. 끝으로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 아무리 불의가 그게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기다리라.
기다릴 수 있어요. 참아 기다릴 수 있어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도 될 수 있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정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이 열리고 이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곡식을 중간에 빨리 나라고 뽑아버리면 그 곡식이 죽어버리지 되겠습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고 어떤 분들은 자꾸만 결과를 생각하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착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갈 것이. 나는 그 과정에 충실함. 과정에 충실함.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75세에 불러가지고 정말 그냥 자식을 주신다 해놔놓고 100세에 주신 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신앙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예배도 기다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자가 조금 이렇게 서툴고 이래도 좀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도 기다리는 자예요. 안나와 같이 기다리는 자. 미국에 아주 생활 필수품을 파는 와킨스라는 그런 옛날에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도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와킨스라는 회사에 빌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보트. 근데 이 사람은 내성마비에다가 어떤 이렇게 하여튼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장애가 있어가지고 팔도 잘 못 움직이고 걷지도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이 장애인으로서 평생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신세지는 것보다 자립심을 키우려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일반 학교를 보내가지고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뭐합니까? 취직하면은 손을 떨고 막 이래가지고 수프 같은 물건 떨고 있으니까 쫓겨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계속 그 아이에게 이 사회에서 건강한 어떤 사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 빌보트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와킨스라는 회사에서 가가지고 퇴짜를 맞았는데 오다가 울린턴이니까 아주 오클랜드인가 하여튼 어느 도시 거기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회사 들어가가지고 나를 가장 가기 힘든 곳에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결국 취직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도 이렇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뭘 판매하러 오면은 말도 제대로 오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문을 닫아버리고 조롱하고 놀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빌보트는 하루에 15km씩 그렇게 우리는 쉽게 걸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매일매일 그렇게 걸으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그러다가 이 아이가 포기할까 싶어서 매일 도시락을 사주는데 거기다가 인내하라. 끝까지. 도시락에다 그러죠. 인내하라. 끝까지. 어머니가 굉장히 큰, 우리 신앙에서 어머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그 모범이 딱 보여줘야지 자식들이 닮아가는 거, 손자, 손녀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 부모가 예배드리는 것도 딱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다 이런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훈련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얼마 전에 하니까, 저도 아빠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잘 드리는 것도 이것도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는 굉장히 그 도시락의 글이 참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인내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빌보트가 도시락을 먹을 때도 어머니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 나중에는요, 엄마는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 자식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자기 혼자서 끝까지 그랬어요. 24년을 그 동네를 계속 그래 도니까요,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뭐 동정하는 것은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왓킨스 회사에서 그 생활용품 파는데 판매왕이 되더라고요. 몸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혹시 꼭 보십니까? 빌보트.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동네에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 집에 가부가 매일 찾아가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나쁜 재판관인데 귀찮아서 그거 안 떨어주겠느냐. 그런데 내같이 주님이죠. 주님같이 선하신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 안에 전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럴게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이런 거 신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도 우리도 욕심을 해요. 자기 교회만 전도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했는데 어디든지 주님처럼 가까운 교회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가 날까 안 날까 그것만 보고 진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불평하고 뭐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세상 방법 쫓아가고 세상 쪽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그 속에 진짜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머리에 기도하고 불의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예수쟁이들이 우리들 참 저도 참 쪽팔리지만 비겁한 짓 얼마나 많아요. 인맥 다 사용해가지고 월권을 하고 온갖 다 하면서 진짜 정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삶 속에 올 한해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정말 이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직히 행하는 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오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해도 힘들어도 연약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